계속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서신서보다도 가장 논문적으로 쓰였고, 그러나 그 어체는 가장 강하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에도 항상 인사말로 시작하지만 갈라디아서 편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에는 무슨 급한 말이 있었는지 인사말도 생략하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 외에 사람의 인간적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4장에서는 이제 후반부로 복음에 대한 자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자유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개는 시기마다 세대마다 조금씩 다른 답변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대체로 자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여쭈면 남에게 피해 안 입고 나도 남에게 피해 안 주며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면 자유한 삶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자유는 가난과 전쟁 또 독재와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이해를 안정과 평화로 말씀합니다. 반대로 조금 젊은 세대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조금 다른 답변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간섭받지 않고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핵심은 자율과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가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자유는 나를 얽매이는 것이 없어지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이 얽매이면 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다 말하고요. 직장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조금 자유할 것 같다 말하죠. 국가가 억압하면 리더가 바뀌면 자유할 것 같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요. 인류의 역사는 그 자유의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자유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이냐? 정말 우리 삶을 묶는 외적인 것이 바뀌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 안에서 나온 사람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품었던 그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했다 말하지만 정말 돈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 돈에 더 얽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환경의 문제,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유는 그 자유를 누리는 너는 누구냐? 그 정체성과 관계의 문제로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밖에서만 묶여있는 조건이 풀릴 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안에서도 묶어있는 죄와 두려움, 죽음을 풀 때에 가능하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사람의 행위, 조건, 내가 무엇을 해야 자유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자유로운 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너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 자유다라는 사람이 있지요. 얼마나 자유를 극대화시켰냐면 죄 짓는 영역까지 넘어가면서도 나는 자유하다 말하지만 그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뿐입니다. 나는 중독과 여러 유혹에 자유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저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죄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다 말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나는 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자유를 말할 때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한 절에는
두 개의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유업을 받을 주인이나, 그러나 그 주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언뜻 보면 모순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처럼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될까? 이 표현은 당시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유업을 받은 아들,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로서 주인과 같지만 그는 어리기 때문에 그를 지도하는 후견인, 그를 지도하는 초등교사, 유모의 통제를 받고 자라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끄는 자가 있어서 그를 따라가는 동안에는 유업을 받는 주인이나 종과 같은 일정한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얽매이는 기본 질서, 성경적 기준인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미성숙한 상태를 종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기에서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종노릇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율법 아래 미숙하면 주인 노릇하듯 자유한 삶이 아니라 종 노릇하듯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문 자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시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되지요. 자라났는데 여전히 초등학문에 매여 있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유모 아래 살아가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앞에 3장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은 고등 은혜가 있다는 전 단계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시기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니 그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됨의 의미와 다짐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기 때문에 한 주간 죄책감으로 시작할 수 없어 나오는 모습은 율법의 메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은, 잘못 판단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행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이유도 받은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승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겉으로 믿음 생활이라 말하지만 속으로는 종처럼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이러합니다. 결국 자유를 말하지만 또 다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 사람, 나는 술이 자유롭다 말하지만 술에 매여 삽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고 벌고 자유하다라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거기에 대해서 초월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란 그것에 대해서 멈출 수도 있는 힘이 자유입니다.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그 욕망에 자유한다 말하지만 이끌립니다. 정말 욕망에 자유한 사람은 욕망을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하면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재미를 사랑하는데 재미를 멈추면 사는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자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데 자유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한 사람도
자유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한 사람은 멈출 줄도 아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넓히는 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말한 인생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말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한 것 같지만 끌려다니는 인생,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죄의 유혹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환경과 조건만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그 신분과 관계마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세상 유혹 자체가 유혹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은 그러한 신앙의 종노릇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4절부터 7절까지 답을 주는데 정체성, 관계에 관한 답을 줍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종의 자유를 말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율법의 아래에 있던 우리의 신분들을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량했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노예시장에서 한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얻는 것, 그 노예의 소유를 바꾸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냥 이전 너의 율법 아래의 삶은 내가 없던 것으로 여겨주고 못 본 척하고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한 값을 치르셨고 그 누군가 다시 그 삶을 자기 소유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가 얻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아들의 자유함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가를 치르신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누구도 이제 죄값을 우리로 묻게 하며 그 죄값으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빚진 인생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위축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해야 될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대가를 말합니다. 인간적 수고를 말합니다. 너가 돈의 자유를 얻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너가 사회적 자유를 얻으려면 실력을 쌓아 신분을 얻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얻어도 신분을 얻어도 자유롭습니까? 그것을 잃을까 봐, 그것을 놓칠까 봐, 다른 사람이 치고 올까 봐, 또 잃을까라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음의 자유는 내가 값을 치를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값을 죽음으로 다 치르시며 우리에게 이제 양자됨, 자녀됨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량값을 치르시고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에서 말하는 세상 자유함에서도 종노릇하지 않고 참된 자유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속량했다, 값을 치루었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7절에도
이후로는 종이 아니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만 용서했고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신분을 세탁해 주었다면 우리는 겨우 석방된 죄수에 불과합니다.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갈 곳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석방한 죄수, 감옥에서 풀어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가족, 하나님 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유인이 그 왕의 아들로, 그 왕의 패밀리로 들어가는 일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는 참 자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받아 자기 사업, 자기 계획대로 살려 했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께 아주 불손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결국은 밖에 나가 자기 뜻대로 행했지만 다 망하고 이방에서 돼지들과 음식 다투는 인생으로 살다가 아버지 집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큰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아들은 집에 있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합니다.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는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친구들에게 작은 염소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았지만 저 집 나간 아들, 불효한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시다니요. 여러분, 두 아들에 있어서 은혜를 경험한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다시금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종으로 사는 것도 고마워 먹는 음식만 해결돼도 참 감사할 일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받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자유함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점수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내 삶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자유롭게 계획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의 원함을 허락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내 계획은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는 범위 아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풍성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 자유함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함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위해 점수를 잃을까 하는 행위는 노예의 의무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아들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어떻게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분의 변화가 실제 우리 삶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을 죄의 심판의 자리에 보내셨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그 아들의 영으로 살아갔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렸던 그 관계들, 아빠, 아버지라 불렀던 그 친밀한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삶의 어떠한 모습도 어떤 결정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불안하면 여러분 삶의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자유에도 우리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고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가장 어린 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안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다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 복음의 미래, 우리 약속의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종의 수고는 삭수로 끝이 나지만 아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그 관계만 유지되면 결국 아버지의 유업은 나의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함만 잘 누리면 미래에도 가장 큰 유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 자유함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따야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율법적 수고에 싸게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복의 약속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유의 범위는 죽음 넘어서까지입니다.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는 자유한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인생의 아빠, 아버지로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좀 도와달라 요청하십시오. 나는 부를 믿음이 없지만 이 믿음 없는 나의 모습도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아버지의 관계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자유함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는 단순한 외적, 속박이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어있는 죄에서 속량받고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부르다가 영원한 유업에 참여하는 그 인생 큰 비전이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약속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림이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쉽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만큼 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받기보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래도 내가 내 착함을 말하고 내 의로움을 말하고 내 행위를 강조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믿음을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량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삶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만큼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에 우리는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보내신 아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자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말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파송받은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두 어린 아이와 아내와 함께 이 조송 땅에 도착하자마자 두 아들을 풍토병으로 떠나보냅니다. 첫째 아들은 8개월 만에, 둘째 아들은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힘들어했던 사랑하는 아내 역시 1년 뒤에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 떠난 가족들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조선 땅에 머물며 사역을 한 선교사가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 미국 이름으로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어린 자식과 아내를 가슴에 땅에 묻었을 때에 주변에서는 그런 헌신적인 인생,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딛고 조선 땅에 남아 경신학교, 우리 가까운 학교 있죠? 거기에 교장도 역임하고 또 그 학교 출신인 도산 안청호 선생님을 길러내며 그 슬픔을 읽고자 또 자리를 옮겨 청주 쪽에
최초의 근대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담한 슬픔 속에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지어낸 찬송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 자유함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는 자가 웃어야 자유한 것이 아닙니까? 없는 자가 있어야 자유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노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잡힌 자 같지만 노인 자의 자유함을 누린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되었고 한국교회는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외국인 선교사 묘지인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자유를 외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갑니다. 왜요? 환경과 조건에 기반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외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내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비로소 사람을 하나님과 세상과 시간 속에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 삶을 묶는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묶어왔던 탐욕, 열등감, 비교, 두려움이라는 쇠사슬을 자유케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가장 사람답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묶어낼 그 무엇도 없습니다. 죄도 없고 죽음도 그 인생을 묶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하며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수고에 대한 자랑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루신 그 사랑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두 가지 자유를 경험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먼저 누리죠. 그 인생은 죄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라는 이 시대의 가치 가운데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런 자유를 맛본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향한 자유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내가 행한 것은 믿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다하도록 더 사랑할 자유, 더 섬길 자유, 더 품어줄 자유, 더 용서할 자유, 더 앞서 선을 행할 자유로 자기 삶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복음 자유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라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이 여름 계절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오늘 말씀,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을 아는 사람으로 세상이 주는 어떤 자유보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 보장하신 그 영원한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